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소리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 26장 또 신명기서 28장부터 이제 30장까지 전개되어지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진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언하는 부분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때리고 싸매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진짜 때리고 싸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때리시는데 누굴 때리시는가? 유다를 때리신다라는 거, 유다에 대한 진노를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진노 중에서 이제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계룡 구조에 보시면은 유다에 대한 이제 진노를 이제 예언하시는데 먼저 이제 진노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또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진노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하며 3장 16절부터 5장까지는 진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요약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대로 때리시겠다, 진노하시겠다, 그 내용이에요. 다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오늘 전개되어진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경고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누어진 이제 유인물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선지자의 소명이 나아지고 이스라엘의 패망이 나아지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 세 장 내용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하게 되어지고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에 대한 경고겠습니까? 유다에 대한 경고이죠.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북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지죠. 이거 교환 뒤에는 없으셔요? 다 가지고 가셔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건데.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거 뒤쪽으로는. 독사를 미리 해놓을 텐데 미리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교환 없으면 안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냥 하든지 복설하든지. 네. 경고를 하는데요. 누구를 향한 경고이겠습니까? 앞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 대한 진노를 예언했으면 진노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경고를 해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복은 결과적인 부분에서 회복 문제가 나아지고요.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을 때가 70년 포로 잡혀갔었을 때가 남유다가 이제 진노를 받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경고의 내용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건 남유다의 멸망 이전이죠. 남유다의 이제 징계 이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유다에 대한 진노들을 확증케 하시려는 섭리가 있습니다. 경고의 내용이 반드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확증을 경고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 경고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아수르의 침공 내용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확인시켜 준다라는 의미는 때리신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적인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파편적으로 보시면은 진노를 했으면은 바로 넘어가지, 결과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아수르도 패망하고 유다는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제 침공을 삽입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그 내용을 보거든 유다의 때리심은 너무너무 분명하다. 그걸 확인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경고의 내용을 통해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유다의 진노가 너무 확실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해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남유다에게 보여질 때에, 아,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진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제 경고의 내용들을 뒤에 이제 삽입할, 그냥 8장, 9장부터 12장까지 진노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면 되어지잖아요. 유다에 대한 결과를 예언하면 되어지는데, 경고를 삽입하는 이유는 때리심에 대한 진노의 부분들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경고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6장 부분에서 선지자의 이제 소명,
경고를 하려면 이제 선지자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야 되는데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우시야는 이 도표에 보시면은 몇 년도에 이제 그 즉위했던 유다의 왕이죠. 787년부터 735년도 우시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되었던 이제 첫 번째의 유다의 이제 왕으로 우시야가 이제 죽는 사건들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왜 죽게 되어지는가? 한번 역대기 하 2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역대기 하 26장 16절부터요. 우시야가 강성하여 주자 그 마음을 평안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들에 들어가 환관을 비난하고 하려고 하였다. 제사장 아시라가 건장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양하기 위해 순전히 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 한달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제사장 나병이 걸려갖고 이제 죽는 사건입니다. 이제 왕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향단에 분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향단에 분향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우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이때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은 누구냐면은 불타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천사들이죠. 그 이제 천사들인데 그 스랍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그래 그 스랍들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그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하여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였다. 서랍은 부정을 이제 제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라 그랬죠.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제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입술을 부정케 하여 사명을 주셔서 백성에게 보내는 장면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사야가 여호와께로 사명을 받아 백성에게 보냄을 받게 된 내용이 이제 나와집니다. 어떤 사명을 받게 되어졌는가? 8절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길을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낸다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세워서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9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길을 막히게 하며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 자체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깨닫지 못하는가? 고침을 받고 돌아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사야서 배경이 어디를 근거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언약, 레위기서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부터 31장까지던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흩어지게 만들고 깨닫고 그쪽에 이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를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 말씀 모두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많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듣지 못해야 될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할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다 믿게 한다라는 것을. 네. 다 믿게 한다라는 거 우리 욕심일 수도 있다니까요. 교육과정을 겪어야 될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겪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또 듣고 깨달아야 될 자들은 깨닫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그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누굴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제 내용들만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보내는 이유 자체가 못 깨닫고 못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들이 느껴지는 대목들이죠. 누구나 깨닫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믿어야 되고 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선택한 유다민족에게 지금 진노를 예언을 하셨고 경고를 하시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나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 바벨론, 유다가 돌아오게 된 시기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져서 70년 포로당하게 되어지고 70년 후에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예. 전도하는 것도, 전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는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11절 그때 내가 말하길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받는 것까지 많아질 때까지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집에 이제 사람들이 없고 버림받는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13절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말이여 불탈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루터기 남겨놓고 다 무너뜨리고 황폐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 이게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때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이 듣기 싫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질 때에. 그것은 선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이잖아요. 우리의 날마다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게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듣게 하시면 듣는 것이고 못 듣게 하시면 못 듣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죠. 못 듣게 하시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12절, 13절 보시면은 11절도 보시면은 완전히 땅이 황폐해지고 버림받는 것이 많아질 때까지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무서운 이야기인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참 무지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뭔 이야기인지나 지금 알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듣고 듣지 하지 못하게 하시면 안 듣는다라고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를 하나.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의 언약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도 다 믿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앉았는데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7장 내용에서요. 먼저 이제 경고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아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아스 왕 때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제 침입을 하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스가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굴 의지하면 아수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7장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만큼은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도리어 아수를 의지해버리는 그런 이제 부분들 한번 봐보시죠.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간단히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인 여담의 아들인 아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느신과 느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방금 말씀해드렸던 부분이죠.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북쪽 왕 베가가 예루살렘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전쟁하려고 올라왔다라는 것. 그곳을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부분이죠.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예언할 여호와의 이제 명하신 말씀을 이제 듣는 내용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왈야습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윈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느신과 느말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합전체를 피워서 유다를 침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두 나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생명력이 없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쪽 유다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이어가며 정복하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느신이기 때문이다. 65년 동안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때 이제 예언하는 과정부터 65년 동안은 에브라임은 누구를 일컫는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제 상징하는 에브라임인데 비록 이제 걱정하지 마라. 65년 동안에 에브라임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근데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역사상.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요.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며 사마리아 머리는 느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부지경이에 불과하고 산산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징조를 약속해주고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징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가? 10절.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여라. 수월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에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점.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유다에게서 이제 그 왕열이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누엘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두 왕은 누구죠? 아람 왕하고 그 북이스라엘 두 왕,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그 왕은 이제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아시리아가 이제 왕이 이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릴 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할 때 참혹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미리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에서 파리떼와 이제 군대들 파리떼로 비유를 하였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에게 신호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확하니 그 멸망의 도구로 쓸 나라까지 지명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이유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진다라는 것들을 확인케 하시는 장면들이죠. 어느 나라가 쓰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죠.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바위틈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저 건너편에서 밀린 면도 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너의 백성의 머리와 머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날에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덮을 것이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활과 칼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괭이로 경작하던 모든 것 산도 너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소를 풀어놓는 것과 양을 밟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짐승의 터전으로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한번 역사서에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지죠.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먼저 이제 베가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많은 땅을 빼앗고 이제 백성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15장 29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5장 29절요) (29절요) 15장 29절 열왕기 하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이 침공하여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베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았다. 예, 거기 보니까 아시리아도 사로잡혀가는 내용이 진짜 이제 멸망당할 때 호세왕 때의 내용이 나와집니다. 열왕기 하 17장 1절, 5절, 6절요. 계속 읽으세요. 아시리아 왕 멜라와 온 땅에 진을 부렸으니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거기에서 포위했다. 포위했고요. 5절, 6절요.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사로잡혀가 그들은 한나와 고센 강가에 있는 히브리와 메대로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됐다. 예,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 히스기야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사마리아 왕 살만에서리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기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킨 히스기야 왕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야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예, 호세아 왕 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지는 장면들이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당했다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베가왕 때에도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요. 신명기서 29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실렵니까? 항상 그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에 근거한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다 그랬죠. 신명기서 29장 27절 28절요. 여호와의 어려움은 이 땅에 창고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진실은 그 위에 공명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려움과 진노와 큰 적군으로 그들을 땅에서 뿌리채 뽑아 어루와 같이 다른 땅에 버리셨다고 할 것이다. 예, 뿌리채 뽑아서 다른 땅에 던져버리시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열왕기하 15장 29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1절 5절 6절 그 다음에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되어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 위에서 누구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모습입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라든지 예언이라는 부분 자체가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도저히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이제 대목들이 나와지는 장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들은 죄 지었으니까 망한다. 이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인간무의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무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인데요. 그 근거는 논리의 흐름은 모세의 언약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작업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죠? 언약 따라서 예언하고 예언 따라서 역사가 그렇게 성취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불가능한 장면들이죠. 예. 아수르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유다 진노는 너무 분명하니 예언대로 행해진다. 그 내용이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경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진노에 대한 예언이 확증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입니다. 8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진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침공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게 되어지고 예언들의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